시편 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새벽에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자기와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무너뜨리고자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서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해.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로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새벽 참 귀한 날이죠. 오늘 이 시편 36편 말씀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가슴에 평생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 축복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축복이 뭔가? 시편 36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피할 그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6편 7절 말씀 보세요. 36편 7절 보면 여기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때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우리 지나기도 해요. 그렇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기도 해요. 때로.
그러나 그 불같은 환난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늘이 주는 축복을 우리는 그렇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70% 이상이 막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금만 나가면 산이 있고, 그래서 늘 우리는 그늘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늘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비행기 위에서 가면 그냥 끝없이 시뻘건 땅들이 그냥 끝없이 펼쳐집니다. 나무 하나 보이질 않아요. 그런 데 사는 거예요. 그런 데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유대 광야를 가보세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어요. 그냥 붉은 거친 땅으로 말이죠. 태양은 얼마나 강하게 내리쬐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공간에 10분만 그냥 머물러 있어도요, 탈진할 수도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늘이 되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대 광야를 이렇게 순례할 때 보니까 그때도 대단히 이렇게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데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요. 구름이요. 큰 구름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위에 이렇게 머무는데요. 그 구름이 그늘이 되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저 저걸 보면서 출애굽 당시에 구름 기둥이라는 게 저런 거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구름이 기둥처럼 그렇게 그 태양을 가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순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순례를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최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다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의 병아리를 가슴에 품어주듯이 이렇게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리며 살아야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결핍 의식 속에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정서적으로도 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내 목전에 있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요. 내 인생의 잔은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가 될 때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나고 이 세계의 비밀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가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꾸 남하고 비교해요. 나도 가진 게 많은데 남이 더 가진 게 많으면 그걸 보고 그 비교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가요? 가만히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가진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도 자꾸 뭐가 부족하다고 다른 것을 자꾸 찾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참 엄청난 얘기죠. Heavenly Delights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온통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잖아요. 현대 질병의 3분의 2도 이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온통 이런 것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이 기쁨의 강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물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참 엄청난 말씀이죠. 현대의학이 이제 이 세계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그냥 헤매다가 결국은 생명의 이 원천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생명의 원천이 어느 유명한 외과 의사나 내분비학 의사나 어느 내과 의사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신비 다 알 길도 없고 이 생명의 이 신비에 글쎄요 100만 분의 1이나 할까요? 여러분, 알 길이 없는 세계예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할렐루야. 이 생명의 이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고 사유하고, 그리고 이런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우리는 God Spirit,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의 속성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는 또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을 공급해 주시고 그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이 이른 새벽에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를 누가 알겠냐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이 생물학적 세계도 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785리터의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혈액이 매일같이 평균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한 25억 번을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뛴다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만 심장이 뛰지 않고 딱 멎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가 한 60kg
정도 되시는 분들은 60조, 70kg 되시면 7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말이 60조, 70조죠.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미세한가. 그런데 그 세포 안에 보면 DNA라고 하는, 그리고 그 DNA 안에 보면 존재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이렇게 머리도 다 까맣고, 이게 다 그 존재의 유전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유전자를 해독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종합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거를 변형시켜서 이런저런 치료제도 만들고 백신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이 자연적인 우리의 면역 체계에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될지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세포 하나에 유전 인포메이션이요. 이런 건물 한 10개 정도 건물 되는 곳에 책이 가득 차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 정도의 인포메이션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에 들어있어요. 그게 유전 정보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 안에 존재의 설계도를 다 그려놨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해독할 길이 없어, 지금. 그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은요, 아마베의 그 유전 인포메이션 하나, 유전 설계 하나 그릴 능력이 없어요. 있는 거를 해독하고자 할 뿐이죠.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으니까 이 생명의 빛, 그분의 생명의 빛 안에서 오늘 우리가 빛을 경험하는 생명의 주체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빛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 우리가 한순간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환난을 당해도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영생, 생명의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하고 이 축복을 또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갈릴리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